이 공격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힘은 다 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1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 바벨론 연합군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연합군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과 갖추어진 무기들, 이제 지휘관이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이 병사들을 통해서 니누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니누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자들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종기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종기한 자들은 니느웨에서도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힘을 다해서 이 연합군을 막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정예 부대도 그리고 니느웨 성을 에워싸고 있는 니느웨 성을 에워싸서 니느웨를 천혜의 요새로 만들고 있는 강들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과 그 섭리를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강함을 믿고 그 힘으로 자신의 정욕만을 채울 때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 힘이 자신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왕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니누웨에 있는 어떤 여신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진 나라의 우상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니누웨가 자랑하던 정예 부대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니누웨 성을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주고 있는 지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니누웨를 지키고 있는 그 우상, 여신들도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니누웨는 그들의 강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던 정예 부대와 견고한 요새와 우상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예부대처럼 견고한 요새처럼 혹은 우상처럼 여기며 우리의 힘을 주었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강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돈도 될 수 있고요, 권력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똑똑한 머리와 완벽하게 계획들을 실행하는 실행력도 이런 정예 부대와 견고한 요새와 혹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8절부터를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니누에는 물이 모인 연못같이 주민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니누에처럼 안전한 요새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들을 달아나게 만드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주변 민족들로부터 노략했던 금과 은이 하루아침에 노략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은 민족은 이제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 그 굴에는 먹을 것이 없는 빈 굴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이런 것들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 혹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자랑했던 모든 것, 세상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며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뜻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흘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사를 당신의 섭리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섭리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믿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강하게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급변하는 세상의 정세 속에서도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뜻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세가 정말로 정의롭지 않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일도 이 세상이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